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어려움은 그 자체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반복해서 경험하면 오히려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외롭게 걸어가는 듯 느껴질 때에 그때부터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진정 어려운 그 순간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홀로 남인 것 같고 나 혼자 외롭게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는 시험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다윗은 간절하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이 두 절 속에서 다윗은 무려 4번씩이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외칩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그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 외침은요, 그냥 그저 무기력한 탄식이 아닙니다. 절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확신하나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외침입니다. 주님 언제 도우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언제 그 역사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까? 하는 그런 외침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타날 그 하나님을 향한 힘 있는 외침이기도 하지요.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낙심과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힘든 시간 속에서 도우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너무나 힘들지만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답답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새벽이 올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들로 인하여서 조롱받게 되는 것을 그는 염려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종국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공과 번영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기도를 시작한 다윗은 이제 찬양으로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사실 아직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다윗에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그 어려움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이미 모든 어려움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고 또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원망이나 낙심이 아니라 반드시 도우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밤 기다림의 시간과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외로움이 있을 때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를 도우실,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